리차드 범브란토가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 목사님이셨는데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체포가 됐고 특별히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큰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자 했던 목사님들을 대거 체포해서 이제 투옥시키고 이제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체포됐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14년 동안 이제 공산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 바로 리차드 범브란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추록해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14년 동안 그렇게 공산치하에서 예수를 믿는 그 큰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 생활할 때 그 어떻게 다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느냐,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큰 고난이 클수록 큰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14년의 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입은 방식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다른 것은 관심을 가지 않고 오직 생각도 말씀, 읽는 것도 말씀, 오직 가슴에 품는 것도 말씀, 그 오직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고백되는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동안에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6번 있더래요. 366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매일매일 주시는 366번이니까 윤달이 있으면 366번 없으면 365번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안이라 이 평안.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평안의 복을 누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평안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평안의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가 큰 평안의 복을 누리고 결국 고난의 그 모든 역사를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운동이라는 글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이 평안의 복을 누리고 그 평안의 복만이 시대의 고난과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잖아요. 그 다음은 그 믿음 위에서 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라는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라. 그 자라는 믿음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작은 믿음, 또 하나는 큰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바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큰 평안을 누리느냐, 작은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주시는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풍랑의 포로가 돼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의 이 고난의 포로가 돼서 쓰러지고 낙마하고 세상에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적은 믿음으로 살지 말아라.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큰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풍랑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고난의 시대입니다. 풍랑의 시대예요. 인생 풍랑의 시대라. 풍랑 없는 때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약해졌다 일어났다 약해졌다 하죠. 이런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의 포로가 되고 풍랑에 매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을 대면해서 직면해서 뚫고 지나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풍랑 속을 지나면서도 마치 폭풍 속의 고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 그런 가운데 풍랑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이제 큰 평안의 복을 누리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 큰 평안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 평안의 길을 누리는 큰 믿음밖에 없다. 적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한 이 예수님의 능력의 사건은 하나의 실제적 역사적 사건인가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는 죽음이요 이 바다는 세상이요 바다는 어둠이요 그런데 여기 바다에 지금 배가 떠 있어요. 예수님과 배가 있죠.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바다의 성난 파도 풍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바다를 세상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 하나님 나라 저 건너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인생의 풍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의 방주에 예수님이 선장되어 예수님이 항상 머무시는 그 교회의 방주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엄청난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그 풍랑을 꿰뚫고 지나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큰 평안의 복으로 이겨내가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 요청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요청대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적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고 다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이겨내면서도 큰 평안의 복으로 극복하고 또 그러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적은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으로 가는 길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방전에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세상을 항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큰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의 복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보여주는 첫째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는 길,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큰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 예수님만 따르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것이 큰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큰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 사건은 18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명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무리가 에워싸고 이제 여기서 복음 사역을 기본적으로 다 마쳤거나 무리가 에워쌀 정도로 막 복음이 선포됐다는 얘기인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저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갔으면 좋겠다, 가자 이러는 게 아니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이 명령입니다. 명령.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 주님은 가시니까 날 따라와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만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은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서 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오늘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한 서기관이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가시려고 할 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리다 라고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니, 주님은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속마음을 아셔요.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입으로는 주님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마음은 내가 주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을 돈, 주님을 통해서 얻을 의식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삶,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주님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의식주.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믿음으로 날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식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다. 거절을 받습니다. 그 서기관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제자, 마데타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 마데테스, 이 단수, 제자들 중에 한 마데테스가,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만 따르겠다고 하는 태도는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저 서기관은 다른 주님 지적하셨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만 따르겠는데 주님, 내가 할 일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잠깐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기 잠깐 머물면 안 됩니까?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됩니까? 내가 장례도 치르고 뭘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서, 반인륜적이라서 지금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모티브가 등장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따를 사람을 주님께서 요청했을 때, 따르기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따르기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겠어요. 한 서기관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기관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두 사람이 기록됐죠. 제자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핑계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건너지 말고 나중에 뭘 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인생 중에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핑계는 그 집안에 장래가 생겨서 그러면 다른 얘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안 나왔습니까? 집안에 장래가 생겨서. 요즘 왜 이렇게 협력을 안 했습니까? 집안에 장래가 생겨서. 그런 말을 못해요. 이 장래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으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핑계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은 있으나 그때그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람 돼서 교회 안에 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그때 핑계를 대냐 말이에요. 최고의 핑계의 모티프가 바로 장래 모티프예요. 오늘 장래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예수만 따르는 믿음으로 들어왔으나 핑계를 댐으로 여러 가지 믿음이 지체되고, 한마디로 올리고 피스티스, 적은 믿음에 머물러서 주님의 주시는 큰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생할 대로 다 고생한 다음에 나중에서야 깨닫고 이거였구나 하면서 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큰 믿음으로 갈 때, 적은 믿음, 큰 믿음으로 나갈 때 핑계를 대지 말아라. 세상 어떤 것에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아닙니다, 주님. 내 계획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스케줄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게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게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교훈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구나. 이유 불문 예수만 따르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얼마나 충격적으로 교훈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이 배에 오르심에라고 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냥 갑자기 앞에 있던 얘기는 상관없이 느껴지죠?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카이 엠반티라고 돼 있어.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앞에 있는 스토리랑 연결돼서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신 다음에 따르는 건 이런 거야, 이런 믿음이야 라고 설명하고 이제 주님이 그냥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자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배에 올라가시고 나니까 주님의 교훈을 들은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으로 가는 그 제자들만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따랐더니 했습니다. 따랐더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카이,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배에 올라가셨어요. 엠반티 아우토, 에이스토 플로이온이라, 플로이온. 이 배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23절에는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토라고 하는 말인데 인칭대명사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카이 그리고 나서 엠반티 아우토. 누가 올라가셨는가?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올랐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랐다. 아우토에서 아우토 에스토 플로리온, 플로리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예수님 먼저 올라가시니까 그래 나는 내가 의식주도 아니고 한석기관처럼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래 내 스케줄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향해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콜라데산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따랐냐? 거기 또 써 있어요. 아우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돼 있어요. 누가? 호이 마데타이 아우토. 또 다시 아우토. 예수님이 또 나와. 아우토가 몇 번 나와 예수님이? 3번 나와요. 3번. 이게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8절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진정 올리고 피스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길 큰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님만 따르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따를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큰 믿음은 어떤 거냐?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이외에 이 말은 뭡니까? only one이에요. only God.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참된 신앙 큰 믿음이라. 적은 믿음, 문제가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내 일 먼저 하는 거 이거 제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잠언 기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2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을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자, 그런데 뭐라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한다? 풍족하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큰 평안의 풍족함은 누가 누리는가? 큰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구주 대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얻게 되고 큰 믿음으로 큰 평안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이렇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믿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안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한 걸 구하라. 그게 아니고 주님만 섬겨라. 그러면 주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 큰 믿음. 그래서 여기에 평안의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만 따르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18절의 시작이 뭡니까? 명하시니라. 명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다 할 때도 그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다 뭘 따라가는 거냐면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명령. 18절 명령이라 했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죠. 19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 정확하게 그 10년 가운데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편 119편 165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다. 큰 평안이 있다. 이건 도대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그 뭐예요? 곧 큰 믿음이라. 큰 믿음. 주님을 따르는 게 큰 믿음. 주님만 따르는 게 큰 믿음이라. 주님만 따르는 게.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교육학을 해가지고 종종 제가 소개하는 책 중에 기독교 교육책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넬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넬러가 쓴 기독교 교육 철학, 넬러가 쓴 그냥 교육 철학 개론인데, 굳이 얘기하면 그 책에서 사람이, 이 철학이라는 거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교육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마땅히 가르칠 내용이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체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넬러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취급하는 지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적 지식, 머리로 따져서 하는 지식이 있다. 머리로 따져가지고 알아가지고 정리해놓은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지식이 있다. 경험한 지식. 이 이성적 지식을 전하는 교육, 이것도 좋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적 지식이 있다.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경험하고 배우는 자가 경험하는 지식, 이렇게 해서 배우게 하는 지식이 있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다른 지식인데 계시적 지식이 있다는 거죠. 머리로 나온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던져진 지식이 있어요. 전능자로부터 주어진 지식이랄까요? 넬러는 그런 설명을 안 했지만 어떻든 계시적 지식이 있다. 이 계시적 지식이 있는데 이 계시적 지식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지식이 뭐냐면 권위적 지식이라. 권위적 지식. 한마디로 계시적 지식을 받을 때 이 권위적 지식이 돼야 되는데, 계산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정해서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시적 지식이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위적 지식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권위가 있고 권위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난다. 본래 교육이라는 것은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변화를 시키는 게 교육인데, 이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 지식,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지식, 계시적 지식이 권위적 지식으로 주어져서 그 말한 분이 누구냐? 권위 있는데 권위를 신뢰하면서 내가 따지고 생각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따라갈 때 이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말씀에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만 따라갈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기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서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내 조건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은 믿음, 이 올리고 피스티스에서 메갈레 피스티스,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도대체 큰 믿음이 뭐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만 따를 때, 그 예수님만 따를 때 구주 되시고 창조 되시고 심판의 주 되시는, 이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요 믿음, 이런 고백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요,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이래.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면은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서 큰 놀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배를 덮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문제가 일어났죠. 막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소리칩니까? 25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큐리에 소조라고 해요. 소조는 구원한다는 뜻인데, 이 뜻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재난이나 어려움에서 그냥 좀 그걸 피해가게 해달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에서 죽지 않고 또는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죽음 가운데 살려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육체적 영육 간의 죽음에서 건져주는 상태가 소조입니다. 소조. 그리고 오늘 죽겠습니다. 주여 우리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아폴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눈에 보이도록 파괴하는 상태를 아폴룸이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 근데 두 번째 진짜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육적, 영적으로 죽이는 상태를 가리켜요. 죽이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폴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육적, 영적으로 죽이는 상태를 강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놓치기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해 주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특별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임을 제자들이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설명의 순서예요.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하죠. 주님이 먼저 외견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거 외적으로 복음을 듣는 외적 소명이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내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셔요. 내적 소명이라 했죠. 주님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응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뒤집어져요. 단번에 변화가 거듭나게 돼요. 이걸 중생한다고 그래요. 거듭나는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근본적으로 태생이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방향을 틀어요. 누구를 향해 듣냐면 날 죄와 사함에서 구원해 줄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지 하고 예수를 향해 방향을 틉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소명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중생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 회심하게 합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와요. 회심은 회개하고 나서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심하게 돼서 이렇게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 딱 틀어버려서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로 가요. 주님의 십자가로 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 내 죄를 못 박아. 다 못 박아 죽게. 그리고 주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된다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너 그래 내 이제 의롭다 칭해 줄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늘 자주 암송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아들이 되게 한다. 아들이. 그래서 이거를 고상한 말로는 양자 삼는다. 양자 삼는다. 그러면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해줘서 소명하십니다. 소명하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이 회심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 주님만 믿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의가,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고 우리의 죄는 못 박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넌 내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명에서 이렇게 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이것을 내가 지금 길게 설명했으나 시간적 순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서 영적으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단번에 소명에서 어디까지? 양자까지 그냥 딱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를 제가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가 여기, 은혜의 비밀이 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은혜의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번에.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요? 구원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을 닮아가도록 태어난 거니까, 예? 소명에서부터 양자 된 것까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인 출생이 된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라가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가듯이. 그래서 성화, 자라간다는 말은 거룩하게 돼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아이들 자랄 때만 쓰러지고 넘어지죠. 우리도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크고 작은 풍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너 이제 내 자리 아니야, 도로 버릴 거야, 태어났어? 태어난 게 아니야, 도로 원위치 시켜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부모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혹시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값주고서도 내 자녀 삼았는데,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를 닮아가도록 내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화죠.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 이런 거 보면은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염려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건 죽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 나는 이거 죽을 지경이야. 죽은 것과 같아. 나 이거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런 의심 여러 마음 들 때도 있다. 나 이렇게 못됐는데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너로 하여금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큰 인생의 풍랑이 왔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사, 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견디고 이기며 다시 한마디로 인내하면서 이 성화의 길을 가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견디고 이기며 다시 원위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이런 은혜를 주님이 직접 주지 않았다면요, 우린 벌써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다 이미 또 버려졌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만 따라가자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배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환원을 시켜버려요. 뭘로 시키냐면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받았는데 살려달라고. 살려놨는데 또 살려달라고 그래. 여러분, 풍랑이 나고 또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호랑이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가 동네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호랑이 새끼가 새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호랑이 새끼가 이 동네 숲속에 동네 친구들 사귀었는데, 여우 새끼, 들개 새끼, 어떤 이렇게 친구랑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노는데 이 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네 아버지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나 우리 아버지 호랑이 맞는데, 야, 네가 무슨 호랑이야, 호랑이. 넌 개야, 개. 우리랑 비슷하잖아. 들개들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 새끼가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아빠 나 노는데 애들이 그러는데 나 개래, 개새끼래. 난 호랑이 새끼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너 아빠가 얘기하는 잘 들어. 너는 호랑이 새끼야. 네 털하고 내 털하고 똑같지. 넌 호랑이 새끼니까 누가 뭐래도 넌 얘기해야 돼. 난 호랑이 새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서 놀다가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정말 호랑이 새끼 맞아? 야, 너 아빠 얘기를 이렇게 못 믿냐? 아빠가 이렇게 약속해. 넌 이렇게 아빠를 위해 태어난 이 짐승인데, 호랑인데. 그러니까 다시 확신을 얻고 또 다시 나갔어. 그 다음날 가서 놀다가 또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너 호랑이 아니야. 호랑이는 원래 막 무섭고 막 그냥 들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못하잖아. 너 호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물은 거예요. 아버지, 나 정말 궁금한데, 나 정말 호랑이 맞아? 호랑이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 호랑이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가. 이 개새끼 너 진짜 너 호랑이 새끼라니까. 그러니까 이 호랑이 새끼는 개새끼라는 말이 먼저 이게 나왔으니까, 아, 맞구나, 나 개새끼구나.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영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게 해가지고 은혜의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게 했는데 풍랑이 좀 일고 파도가 좀 일고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나님 나 구원의 자녀 삼아주세요. 나 다시 구원해 주세요. 나 다시 살려주세요. 죽겠다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폴렘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 살려놨는데 무슨 또 죽지 않게 해달라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한 번 태어난 사람 반드시 견인, 이게 견인 신앙이라 그래요. 교리적으로는요. 소명에서 중생으로, 중생에서 회심으로, 회심에서 칭의로, 칭의에서 어디로? 이제 양자되게 하시고 이제 성화 점점점 달려가는데 이때 뭐 하신다고요? 넘어지 쓰러져도 다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견인을 해요. 그 견인의 신앙을 믿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붙잡아 주신다. 날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죠. 춤추시는 하나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소개했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 현대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개인주의적이라 해요. 내향성, 자기만 들여다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파덜리스네스, 한마디로 아버지의 성품이 없어지고 아버지를 고백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이 부성이 부재한 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이거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구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데 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풍랑만 생겨도 죽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얻고 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있는 한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지킴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요.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신다. 언제나.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풍랑이 클수록 따라서요. 풍랑이 클수록 은혜도 크다. 예?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방지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 때 큰 풍랑, 작은 풍랑이 있는데 큰 풍랑이 인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큰 풍랑은 오히려 큰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요. 큰 고난을 지나고 나면 큰 영광이 있어요. 큰 아픔이 지나면 큰 성숙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24절과 26절은 기둥을 세워놓고 있어요. 본문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큰 놀 기둥, 두 번째는 큰 잔잔함이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이스모스 메가스 돼 있어요. 세이스모스라는 말은 물결이라는 말이고, 큰 물결이라는 말이고, 크다는 말 또 하나 붙어 있는데 메가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24절에 큰이라는 말이 하나 붙어 있고, 이것에 비추어서 뭐가 나타나느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큰 잔잔함이 있다는 거예요. 큰 파도가 있으면 큰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큰 풍랑이 있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너머에는 큰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랬어요. 주님이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아주라고 하는 말이 한글로 아주라서 그렇지 원래 원문상으로는 메갈레라는 말이에요. 이 24절에 큰 물결 때 큰이라는 단어가 아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큰 물결, 아주 잔잔한, 큰 잔잔함이라는 뜻이에요.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본문은요, 큰 물결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물결은 반드시 뭘로 끝난다? 큰 잔잔함으로 끝난다. 큰 풍랑은 큰 은혜로 끝난다. 큰 고난은 큰 역사로 끝난다. 큰 역경은 큰 기적으로 끝난다. 아멘. 예?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 이 고난이 어떠한지 모른다. 오늘의 고난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걸맞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은 그 풍랑보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린다. 아니, 더 크다는 게 또 맞아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풍랑 앞에서 좌절하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풍랑은 오히려 큰 영광의 역사의 시작이다. 큰 은혜의 시작이다. 큰 발전의 시작이고 큰 성취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신앙이라는 게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어플레이티브, 한마디로 소속, 귀속, 어디에 의존, 이렇게 어플레이티브한 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된 신앙이 있다. 관계적 신앙이라 할까요? 관계 속에 매여 있는 신앙이 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좀 커가면 무슨 신앙으로 바뀌냐면 리서치 페이스로 바뀌어요. 신앙, 탐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누가 여기에서 나가서 스스로 다 찾아봐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찾는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멀처 페이스가 있다.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이것은 다 뭘로 연결된다? 은혜랑 연결되고 평안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계 역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역사, 우연히 지나가는 역사, 그냥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모든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항상 큰 은혜의 역사랑 연결이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코로나19 끝자락에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흔드시는 영적인 큰 은혜의 역사가 준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4주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의 역사를 좀 간구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벌써 5주째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상 예배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큰 풍랑의 시대에, 어떤 크고 작은 풍랑의 시대 상황에 또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적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큰 평안으로 승리하고 큰 평안으로 풍랑을 깨뚫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 여정 중에 오늘의 상황 속에 밀려오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며 책임지시며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견인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큰 풍랑만큼이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